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해설 자료는 정말 흥미롭습니다. 고대 가족의 얽히고 설킨 역학관계를 아주 깊숙이 들여다볼 거거든요. 상상해 가시나요? 죽음을 눈앞에 둔 한 아버지의 마지막 유언 하나가 어떻게 역사의 물줄기를 통째로 바꿔놓는 거대한 권력 이동의 방아쇠가 되었는지 말이죠. 원문 텍스트가 들려주는 이 놀라운 과정을 지금부터 저와 함께 하나하나 파헤쳐 보시죠. 오늘 우리가 따라갈 로드맵은 대략 이렇습니다. 야곱의 예언적 유언부터 시작해서 줄줄이 몰락하는 장남들, 사자왕으로 등극하는 유다, 스불론과 이사갈이 걸어간 전혀 다른 두 길, 그리고 대망의 요셉 이야기와 이 모든 걸 관통하는 거대한 섭리까지 쭉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바로 들어가 볼까요? 자, 한번 생각해보세요. 아버지의 마지막 축복이 오히려 끔찍한 저주가 되어버린다면 어떨까요? 보통 임종 직전의 유언이라고 하면 다들 따뜻하고 눈물겨운 작별 인사를 떠올리시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다룰 텍스트 해설은 완전히 결이 다릅니다. 야곱의 이 마지막 유언들은요, 단순한 작별 인사가 아니었어요. 때로는 정말 소름 돋을 정도로 가혹한 결과를 몰고 오는 아주 냉혹하고 예언적인 판결 그 자체였습니다. 도대체 이 가족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먼저 첫 번째 파트, 야곱의 예언적 유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점은요, 이 텍스트가 세상을 바라보는 거시적인 렌즈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지금 그저 평범한 가정의 늙은 아버지로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란 뜻이죠. 사실상 하나님의 대리자 자격으로 앞으로 세워질 언약 공동체 전체를 대표해서 입을 연 겁니다. 눈앞에 있는 개별적인 아들들을 넘어서 훗날 탄생하게 될 거대한 국가, 네, 바로 이스라엘 12지파의 미래와 운명 그 자체를 공식적으로 세팅하고 있는 엄청난 순간인 거죠. 이어서 두 번째로 볼 부분은 아주 충격적인 몰락입니다. 바로 장남들의 권력과 장자권 박탈이죠. 이 대목에서 가장 뼈아픈 포인트는 단연 첫째 아들 르우벤의 몰락입니다. 사실 장남이니까 마땅히 최고로 존귀하고 권위 있어야 했잖아요. 근데 그걸 한순간에 날려버립니다. 텍스트는 그의 이런 참을 수 없는 충동성을 물이 끓어오르는 것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어요. 펄펄 끓는 물처럼 정욕을 주체하지 못한 르우벤이 아버지의 첩과 동침하는 그야말로 선을 넘어도 한참 넘는 짓을 저질렀거든요. 이건 상징적으로 볼 때 아버지의 권위에 대한 정면 도전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당연하게도 그는 자기가 원래 물려받았어야 할 그 영광스러운 장자권을 아주 공식적으로 그리고 영원히 박탈당하고 맙니다. 그럼 둘째 시몬과 셋째 레위는 좀 나았을까요? 아니요. 원문 자료는 이 둘에 대해서도 가차없이 철퇴를 내립니다. 이 형제들은 과거 세겜이라는 곳에서 아주 끔찍한 학살극을 벌인 전적이 있었죠. 야곱은 아예 대놓고 그들의 칼을 가리켜 폭력의 도구라고 못 박으며 강하게 저주합니다. 그러니까 텍스트가 말하고자 하는 건 명확해요. 그들의 행동은 결코 거룩한 분노나 정의의 심판 따위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저 속임수와 사륙으로 얼룩진 통제불능의 잔인한 핏빛 보복이었을 뿐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들이 어떤 판결을 받게 될까요? 이 부분이 정말 기가 막히는데요. 처벌의 내용이 그들의 범죄와 소름 돋을 정도로 딱 맞아떨어집니다. 이 두 형제가 똘똘 뭉쳐서 뿜어낸 분노가 너무나 파괴적이어서 공동체 전체를 통째로 위협할 정도였잖아요. 그래서 그 대가로 그들의 지파는 이스라엘 영토 내에서 아주 영구적으로 뿔뿔이 나뉘고 흩어지게 될 거라는 선고를 받습니다. 다시는 하나로 뭉쳐서 사고치지 못하게 흩어버리는 것 자체가 그들에게 내려진 맞춤형 징벌이었던 셈이죠. 자, 이제 세 번째 섹션입니다. 넷째 아들 유다, 사자왕의 등장과 궁극적인 축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원문 자료를 보면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어원적 연결고리가 하나 등장하는데요. 유다라는 이름 그 자체가 히브리어로 찬송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곱은 바로 이 이름의 뜻을 기가 막히게 살려서 예언을 던집니다. 유다가 적들의 목덜미를 움켜쥐고 제압할 것이며 무엇보다 다른 모든 형제들이 그 앞에 납작 엎드려 경배하게 될 거라고 말이죠. 네, 맞습니다. 위에 세 형제가 줄줄이 날려먹은 그 확고한 리더십과 지배권이 마침내 넷째인 유다에게로 완전히 넘어간 겁니다. 여기 나오는 이 생생하고 시적인 메타포를 한번 보실래요? 나귀 새끼를 포도나무에 메고 옷을 포도주에 빤다니, 이게 고대 사회에서는 정말 상상조차 하기 힘든 엄청난 은유거든요. 텍스트 해설을 빌리자면 포도 농사가 얼마나 대풍년인지 짐승을 그냥 포도나무에 묶고 나서 열매를 따먹게 둬도 전혀 아깝지 않고, 심지어 마실 포도주가 주체할 수 없이 넘쳐나서 아예 그걸로 빨래를 할 정도라는 겁니다. 말 그대로 상상을 초월하는 극단적인 경제적 풍요,
그리고 흔들림 없는 막강한 왕권을 아주 기가 막히게 표현한 거죠. 게다가 이 유다의 축복은 단순한 잘 먹고 잘 사는 문제를 넘어서 엄청난 신학적 의미로까지 뻗어나갑니다. 통치자의 지휘봉을 의미하는 규가 유다를 결코 떠나지 않을 거라는 그 유명한 실로의 예언이 여기서 나오거든요. 해설 자료는 이 대목을 한 부족의 권력이 넘어가는 수준이 아니라 신이 친히 작속하신 아주 영원하고 합법적인 왕조의 탄생으로 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왕권의 흐름은 수백 년 뒤 다윗 왕을 거쳐서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이어지는 그야말로 역사적인 마스터 플랜의 시작점이 되는 거죠. 이어서 네 번째, 스불론과 이사갈이 걸어간 완전히 대조적인 두 지파의 운명을 살짝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열째 아들 스불론과 아홉째 아들 이사갈의 행보는 정말 극과 극입니다. 먼저 스불론은 무역선들이 쉴 새 없이 드나드는 바닷가에 자리 잡아요. 저 유명한 페니키아의 항구 시돈과 맞닿아서 아주 활동적이고 외부 지향적인 해상 상인의 길을 개척하죠. 반면 이사갈은 어떨까요? 텍스트는 그를 뼈가 굵은 건장한 나귀에 비유합니다. 아주 비옥하고 편안한 땅에서의 농경 생활을 누리는 대신에 기꺼이 자기 어깨를 내어주고 남의 밑에서 강제 노역을 하는 수동적인 삶을 택한 겁니다. 참 흥미롭지 않나요? 똑같은 형제들인데도 각 지파가 훗날 역사 속에서 담당하게 될 자기만의 뚜렷한 포지션이 이미 다 정해져 있었던 겁니다. 자, 지금까지 살펴본 형제들의 엇갈린 운명과 권력 이동을 표로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한순간의 실수로 뼈아프게 몰락해버린 르우벤, 시므온, 레위, 그리고 그 빈자리를 치고 올라온 사자왕 유다의 강력한 부상, 마지막으로 각자 전혀 다른 생존 방식을 택한 스불론과 이사갈까지 한눈에 보이시죠? 자, 이제 이 숨가쁜 권력 이동의 서사를 뒤로 하고 오늘 해설의 진짜 하이라이트,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그 이름, 바로 요셉의 놀라운 이야기로 본격적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섯 번째 파트, 대제국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 그야말로 미친 반전의 연속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이 13년의 타임라인 정말 소름 돋지 않습니까? 고작 17살, 한참 피어날 나이에 믿었던 친형들에게 배신당해 머나먼 이국 땅의 노예로 팔려간 소년이 있어요. 그런데 이 소년이 30살이 되던 해, 당시 세계 최강대국이었던 애굽의 2인자, 총리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텍스트는 이 기적 같은 과정을 아주 치밀하게 계산된 신의 섭리라고 강조합니다. 비록 아버지 야곱이 지어 입혔던 그 예쁜 채색 옷은 갈기갈기 찢겨 나갔지만 길고 고통스러웠던 13년의 침묵 끝에 신은 그에게 애굽 최고 권력자를 상징하는 눈부신 세마포 옷을 직접 입혀주신 거죠. 정말 완벽한 반전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 우리가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게 하나 있어요. 바로 요셉이 이방 땅에서 겪었을 그 팽팽한 이중적 긴장감입니다. 생각해보세요. 그는 이름도 애굽식으로 싹 바꾸고 현재 최고위직 제사장의 딸과 결혼까지 했습니다. 겉보기엔 그냥 뼛씨까지 완벽한 이집트의 최고 권력자였어요. 하지만 속은 어땠을까요? 그는 자신의 진짜 뿌리를, 그 깊은 신앙을 단 한순간도 놓지 않았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자기 두 아들에게 지어준 히브리식 이름이에요. 신이 내 모든 고난을 잊게 하셨다는 뜻의 첫째 므낫세, 그리고 이 고통의 땅에서 나를 번성하게 하셨다는 뜻의 둘째 에브라임. 가장 화려한 세속 권력의 정점에서도 그의 시선은 여전히 자신의 근원과 신을 향해 있었다는 걸 이 이름들이 고스란히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여섯 번째, 극심한 기근을 극복한 섭리와 혼란 속에서 탄생한 위대한 유산입니다. 오늘 살펴본 해설 자료가 짚어내는 가장 거시적이고 심오한 결론이 바로 이 대목입니다. 요셉이 밑바닥에서 굴렀던 그 끔찍한 13전, 피를 나눈 형제들의 잔인한 배신, 이 모든 비극적인 사건들이 사실은 아주 거대한 계획 안에서 톱니바퀴처럼 완벽하게 맞물려 돌아가고 있었다는 거죠. 총리가 된 요셉은 어떻게 하나요? 그의 천재적인 위기관리 능력은 애굽이라는 한 나라를 살리는 걸 넘어 굶주림에 허덕이던 주변 국가의 수많은 백성들, 그리고 결국 자기를 팔아넘겼던 그 가족들까지 온전히 구원해냅니다. 가장 밑바닥에서 처절하게 깨지고 연단된 한 사람이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그 까마득한 옛날의 약속을 완성해내는 가장 핵심적인 열쇠가 된 겁니다. 결국 오늘 살펴본 이 흥미진진한 고대 텍스트는 우리에게 아주 묵직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인간의 치명적인 실수나 도덕적인 실패, 심지어 그 질척거리는 진흙탕 같은 가족의 흑역사조차도 결국엔 상상할 수 없이 더 큰 목적을 위해 쓰일 수 있다는 사실 말이죠.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조와 굳건한 지파들이 이토록 콩가루 집안처럼 분열되고 상처투성이인 한 가족 안에서 태동했다면 지금 당장 우리가 현실에서 마주하고 있는 이 수많은 위기와 혼란들은 과연 내일의 어떤 위대한 유산을 몰래 빚어내고 있는 중일까요? 오늘 이 도발적이면서도 경이로운 질문을 여러분의 생각의 캔버스에 남겨두면서 이번 해설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혼돈 속에서 질서가 피어나는 이 기막힌 역설을 꼭 한번 곱씹어 보셨으면 좋겠네요.